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 오늘은 출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이제 출가절이 다가오고 저도 43년 전에 봄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심 출가, 인연 출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건대 출가는 발심 출가가 돼야 수행하고 아주 연결이 되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성불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출가해서 스님 되려고 하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출가해서 스님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가난한 가정 환경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방황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청소년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978년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른 성적은 좋았는데 수학이라든가 물리, 화학 이런 것이 생각대로 안 나와다지도 보니까 장학금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방황을 하던 끝에 종교에 의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어떤 친척 누님 소개로 종교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연정종이라고 해서 그걸 남묘호랭개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대구에서 태어난 관계로 대구에 한 그런 남묘호랭개교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부처님께 의지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 제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차 아시죠? 그때 아마 귀성열차로 생각이 드는데 아마 12월 30일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귀성열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 깨보니까 철도병원이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이제 왼발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의사가 이제 회진을 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환자는 왼발을 잘라서 평생 의족을 신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옆에 계시던 우리 모친 그리고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저 나이가 이제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염주를 하나 받아가지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처님 찾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나 깨나 밤낮으로 자다가 깨면 관세음보살, 자면서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회진하러 의사가 올라왔는데 내 발을 보더니 아이고 환자 발은 이제 안 잘라도 되겠다. 일주일 동안 뭐를 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나도 참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의사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개월 병원 생활을 하고 대구 집으로 내려와서 이제 귀가를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 번도 제대로 절에 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내 제일 이런 사정을 부처님이 다 들어주시고 나를 살려줬을까. 그래서 그때 대구 바늘땅이라고 기억이 드는데 거기 가면 불교 서점이 여기저기 몇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서가열의 일대기를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국 역경원에서 나온 불교 성전하고 2권을 구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여름 내내 읽고 또 읽었는데 그 읽고 나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가족 만들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며 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사고 당하기 전에는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출가를 결심하고 나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몸이 회복되는 대로 내년이라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아마 지금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 80년도 3월 한 10일 정도가 안 되었겠나 싶은데 그래 이제 출가하려고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제가 절에 다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신문에 통도사 정별보궁이 크게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신 곳이고 불교 집안의 종갓집이다. 이런 말이 저기 탁 와닿아서 그래서 저기로 출가하면 되겠구나. 그래 보니까 양산 통도사를 오려면 대구에서 일반 고속을 타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양산 와가지고 이제 통도사 톨게이트에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 보살님이 통도사 가시면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길동무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보살님이 행색을 보니까 출가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래 이제 가가지고 통도사에 부처님한테 참배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저는 행자실로 가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보살님이 그 처사님은 출가를 왜 하려고 했습니까? 예, 제가 불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도 닦아서 부처 되려고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도인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빨리 깨달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도인이 뭡니까? 이러니까 도를 깨달은 선지식을 도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중에 도인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극락암에 경봉 큰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극락암으로 그 보살님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해제를 하고 얼마 뒤인지라 이제 극락암에서 거기 큰 스님 의지해가지고 공부하는 수자도 많았고 또 일반 처사나 보살들도 제법 있었어요. 올라가다 그분들이 이렇게 포행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극락암에 올라가서 큰 스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장가나 가지 뭐 하려고 왔노? 이래서 스님 공부해가지고 성불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큰 스님한테 금방진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하니까 막 스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따 말은 10년 수저보다 낫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그걸 허락으로 알고 그래 열심히
수행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다른 거는 뭐 불교 공부한 게 별로 없고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일종의 가피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제 출가의 재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래서 해인사 강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방을 이제 다니다가 우연히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그 치료하면서 어디 다른 아는 절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서울에 성가대학 가면 중앙성가대학 가면 공부를 다시 잘할 수 있고 거기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성가대학 중앙성가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제 종자 범자 쓰시는 종범 스님 계시는 도량에 가서 거기서 이제 경전 강의를 따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강의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엄경까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본사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 가지고 93년도에 쌍계사 가가지고 이제 덕민 스님을 모시고 이제 화엄경 청량소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96년도에는 또 이제 그 은혜사 가면 성가대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일기생으로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엄경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그러니까 성가대학원에서 이제 세주묘원품 1권을 번역해가지고 화엄경 청량소를 전체를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졸업 논문으로 1권만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를 다 번역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해인사 강사를 잠깐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십지품 제일 어려운 부분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2002년도에 그 봉선사 월운 큰 스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저 공부를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청량소를 번역을 하고 나중에 2014년도인가 쌍계사 강주로 부임이 돼 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전체 번역을 해 가지고 2018년도 11월 달에 그 화엄경 청량소 전체를 번역을 해서 2020년도 9월까지 전체 35권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만 가지고도 이번 생에 출가한 보람이 있다.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에게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가피를 잇는 그런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제 스님 노릇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엄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보현보살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수행하는 어떤 그 좋은 방편으로 10가지 대원을 바라는데 거기 제일 먼저 예경제불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조석으로 부처님께 열심히 예불 하는 겁니다. 예불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행의 출발점이 예불이고 예불이 잘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성불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했다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 수행도 조금 뭐 하다 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목숨 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전생에 내 업도 닦고 그 다음에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이 제가 불교를 알게 된 큰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세월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세월이고 또 그냥 놀기 좋아하는 세월이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허송세월하는 한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세월만 보내고 잘못된 생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스님 생활하는 것이 결코 어렵거나 힘든 수행이 아니고 본인이 발심이 잘 되고,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을 바란다, 이걸 줄여가지고 발심이라고 하겠죠.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도를 깨달을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발심해서 출가하면 제 경험으로 43년 동안 절에서 스님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고 이래서 좀 게으름 부린 적은 있지만 열심히 출가해서 수행 생활하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아주 보람있고, 이번 생에 내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한 것이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희망을 잃고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그 서가열의 일대기, 불교 성전에도 보면 제일 앞에 부처님이 일생을 살아온 그것을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 일대기를 제가 읽은 그 인연으로 출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출가라는 것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출가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출가하면 오히려 홀가분하고 또 자기가 꼭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수행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깊은 다짐이라고 할까, 자기의 어떤 맹세가 있겠죠. 그런 것만 가능하다면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뜻깊은 일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제일 고승으로 유명하신 그 서산대사 스님께서 선가기감이라는 책에 출가해서 스님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도 아니요, 유명해져 가지고 아주 명성을 더 날리려고 출가하는 것도 아니다. 이 출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다 없애고 전생에 지은 업을 다 소멸시켜서 성불에 이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바로 출가라는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살아보니까 출가해서 스님 되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녀가 돼가지고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이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이죠. 지금 2023년이면 거의 한 1700년 역사가 있는데 불교의 수행자가 줄어들면 불교가 점점 더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 스님들은 후세에도 열심히 불교가 잘 전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또는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라든가 의상대사라든가 서산대사와 같은 이런 큰 스님이 자꾸 태어나서, 그래서 불교가 더욱더 발전해야 될 텐데 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편하게 살고 쉽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라는 것이 내 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면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 속에서 혈연으로 또 가족을 만들고 열심히 또 훌륭하게 사는 방법도 있지만, 가족을 만들지 않고 또 출가해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부처님과 같은 성자가 되는 것도 정말로 인생으로 한 번 일생 동안 투자해 볼 만한 큰 좋은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출가절을 앞두고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출가해서 한번 스님이 돼서 열심히 이번 생에 수행하는
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경봉 큰 스님께서 출가하는 사람들을 보고 스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 이번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열심히 수행해봐라.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열심히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고 패기가 있는 분들, 세속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훌륭한 성인이 되는 것도 인생으로서 큰 보람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권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